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까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것으로 취해야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전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성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이 없는 분을 취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아가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그 죄 없는 자로 우리가 보존하고 죄 없는 자로 영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로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 갈 때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 그 피를 그러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 속박되었던 구속되었던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이라 그러죠. 양을 먹을 집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잡으셨죠. 잡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자의 영으로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무엇을?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고기는 만나죠. 우리의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살리는 것이요, 만나는 우리를 영양 보충을 해주는
식물이라. 그런데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아니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구하고 만나를 먹기를 원하시죠.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로 먹으면은 이거는 사는 것이라. 날로 먹는 것은 생고기라.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고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늘 만나의 말씀이다 말이죠. 땅의 말씀이 아니죠. 이 땅의 세상의 말씀이 아니다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자, 통용 문자 그대로 표면적인 문자를 가지고 세상을 비유해서 세상으로 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하면 굽는 것은 뭐예요? 불에 구우면 새들이 다 죽겠죠. 불에 구우면 다 익어서 맛이 나겠죠. 그래서 굽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섞이지 아니하는 거죠. 유교병은 섞인 것입니다. 섞인 건데 무엇이 섞이냐? 누룩이 섞였다. 누룩은 뻥튀기 하는 것이고 누룩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고 그 누룩을 섞는 것은 유교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유교병을 섞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무교병을 넣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섞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만나만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걸 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겠죠.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육신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문설주에 좌우에 임방에 바르는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재앙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우리는 쓴나물도 먹어야 됩니다. 쓴나물은 쓴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쓴 것입니다. 사탕만 먹고 쓴 것은 뱉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쓴 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도 써죠. 세상의 약이 사탕처럼 달지는 않았죠. 근데 그 약이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달콤한 사탕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들었을 때 그 채찍을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훈계를 내 것으로 삼는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래야만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하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오물을 가득 채우고 세상 잡다한 것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임방에 바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임방에 바를 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아멘. 들어가나 나가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 할 때 주님께서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이 넘치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죄악이 넘어가는 비밀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무엇을 바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반드시 하늘에 만나 하나님 말씀을 부어서 노리 전병으로 앞뒤로 전병으로 부어서 먹어야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하늘에 만나라.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버린다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겠죠.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통용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것을 풀어버리면 이거는 날것입니다. 이건 낡은 것입니다. 날것을 함부로 먹으면 우리를 배탈이 나죠. 날것을 함부로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세균이 덕슬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세상에 살아가는 위치의 법칙으로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살아가는 법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리라. 들어가나 나가나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너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리는 수종에 있는 자들까지 복을 받으리라. 짐승도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모조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는 자의 그 가족과 그 삶과 그 생활에는 모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전부 가나안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요셉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만 복받은 것이 아니잖아. 가나안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은 거잖아. 요셉의 한 사람이 바로 성으로 인해서. 요셉은 정치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나라를 치리한 정치인이죠.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표적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를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의 표적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재앙이 넘어가리라. 문설주마다 보혈의 피를 임방에 바르라. 그 표면적으로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이러죠. 그러면 양이 있죠. 세상에 양. 그러면 그 양들이 살고 있는 집 문에다가 예수 피를 발라야 돼. 그건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적인 모든 방법들은 성령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자기네들이 불신자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조를 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네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네만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제사법을 따라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것이죠. 22절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러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 우슬초가 있어. 우슬초. 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라. 그릇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릇입니다.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그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밥그릇, 국그릇으로 비유해서 이것을 설교를 한다면은 이것은 날 것입니다. 전명을 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 그릇에 담은 피가 있단 말이죠. 담은 피에 적셔라. 반드시 예수 그때 피에 적셔라. 예수 그때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우슬초하고 피하고,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될 때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 복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복도, 율례와 복도. 그래서 우슬초는 어떤 것을 우슬초라고 하냐? 히브리 원어로는 에조브라 그래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에조브라, 헬라 원어에서는 회소포스라 그래요. 회소포스라. 근데 이 의미는 꿀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식물이라. 꿀풀, 푸른 풀인데 무슨 풀? 꿀풀.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다. 하나님 말씀은 꿀송입니다. 꿀송이.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을 집어넣고 사악한 것을 집어넣으면은 하나님 말씀 꿀송이가 아니고 나에게 칼이 되겠죠. 칼. 히들로는 칼이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자는 꿀송입니다. 꿀송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칼이 되겠죠. 예리한 양날의 금이 되겠죠. 왜? 파돌이 내야 되니까. 다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꿀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식물이라.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 식물은 뿌리부터 잎까지 열매까지 모든 영양 공급이 섭취되는 식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튼튼한 것이 아니고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양 공급이 잘 되어서 튼튼한 식물이 되어서 열매까지 맺어 이러는 것이 식물이라. 그래서 향기로운 식물이라. 예수님은 향기로운 향기를 뿜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향기로운 분이시죠. 정결한 분이시죠. 그래서 꿀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식물이라. 그리고 이
우슬초는 정결제로 이용을 하는 식물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식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속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전병을 굽는 어른들 전병을 굽는 불에 구워 먹는 만나라 이 말이죠. 만나라 고기라. 그래서 정결제로 이용이 가능한 휘발성 기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휘발성 기름. 휘발유 뿌려서 굴등이 매우면 확 퍼지잖아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정결제로 이용하는. 그러면 우리를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을 확 태워버려서 정결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 주님이다 말이죠. 레위기 14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6절로 7절까지 우슬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4장) 6절로 7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육신의 세상의 안목의 정욕의 이런 것을 잡아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잡혀야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 차원새의 피를 찍어라. 새는 새인데 하나님의 새가 있고 마귀 새가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우슬초가 반드시 들어가죠. 함께 들어가는 거죠. 우슬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럼 나병자들이 있죠. 문둥병자들이 있죠. 이 문둥병자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진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단하고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진단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단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피부병도 있고 문둥병도 있듯이 영적인 피부병,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답이 안 나오죠. 꽉 막혔습니다. 길을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나병 환자를 정결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에 구운 고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우슬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변화가 되겠죠.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80% 이상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만들으셨는데 죄악이 우리를 물들게 하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우슬초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구워서 먹는 전명을 먹지 아니하는 자들은 변화가 안 되겠죠. 그날이 그날이겠죠.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그날이 그날이겠죠. 삶이 변화가 안 되겠죠. 왜? 영혼이 병들어가 있는데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이 치료되고 피부병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던 것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치료가 될 때 우리는 범사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 피를 뿌리라 했나요?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병의 그 말씀과 하늘의 만나와 보일의 피만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은, 선지자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만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띠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자라, 인을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자는 덜락입니다. 덜락이, 덜사람, 에서의 족속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야곱의 족속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 덜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에 넘어가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앙에 넘어가는 비밀. 그래서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번은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가 도를 붙들 때 완전한 도로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버리는 자는 절대로 완전한 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고집, 아집, 교만, 태만 이런 걸 다 청산하는 자들이 십자가 도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도를 붙드는 자만이 우리가 7번 뿌려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없고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운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앉아도 복, 서도 복.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언제든지 주시려고, 필요한 거 주시려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편에서 전쟁해 주시려고,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옷을 철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진리띠를 떼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해 주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전쟁에 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러면 7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그러면 1, 월, 하, 수, 목, 금, 토 7일이죠. 이 7일이라는 것은 안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겠죠. 이 완전한 숫자단 말이죠. 이 주님께서 나도 엿새를 일하고 7일째는 쉬었노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도 쉬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시간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그냥 나한테만 바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시킬 때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우슬초를 섞은 보혈의 피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럴 때 너희들이 범사가 풀어지게 되리라. 강건하게 되리라. 생활이 변화가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주일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려고,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사단을 장악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용의 머리를 파쇄시키려고. 용의 머리를 깨부셔야 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야 되잖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뿌리면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가 이루어지면은 뭐가 일어난다? 8일째 할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례는 주님께서 우리가 모세는 이 표피를 갖다가 잘라서 할례를 표현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숫자로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옷을 입는 토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죠. 할례 받으면. 그래서 내가 할례 받으려고 할례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우슬초와 예수 피를 뿌려지는 자가 할례가 되겠죠. 그러면은 7번 이 병든 우리들에게, 우리 세상에서 병드는 건요, 세상에 우리 육신이 병드는 건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만요, 마음의 병은 그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신과도 있고 심리센터도 있지만요, 100%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도와주는 차원이죠. 100%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말씀하고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왜? 그걸 봐야 믿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합니다.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하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죠. 이게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덜판에 있다면 살아있는 새. 새를 잡아야 되겠죠? 잡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야 되겠죠? 잡히는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에 길들인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뭐 남 도와주고 뭐 남한테 잘하고 그것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기 14장 6절 7절에서는 이 우슬절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정결하게 하는데 100%는 아닌 거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사른새라. 사른새는 어디로 가나? 돌로 가나? 돌로 가나? 돌로 가나? 돌로 가나?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9절.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보혈의 피와 기름 부음에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피 뿌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 성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제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행한 거죠. 이 율례대로 행한 거죠.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이루 나가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이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소악한 자들은 그들의 율법은 우리는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 법을 잘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 신뢰 안 했죠. 무시했잖아요.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예수님이 송아지를 상징했죠.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십자가에서 잡혔잖아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염소를 잡은 거죠. 잡았으니까 피가 나오겠죠. 염소의 피 및 물은 말씀이라. 붉은 양털과, 양털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예수 그때 붉은 피를 마시고 바르고 하는 자들은 양털의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죠. 양털의 옷을 입는 자. 그래서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라. 반드시 우슬초를 취하라. 우슬초. 전병을 군 말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취하여, 그리고 뭐가 나왔더라? 두루마리.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두루마리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말씀. 두루마리 말씀은 우리 입에서 술술술술 풀려 나와야 돼. 풀려 나와야 된다는 게 이 두루마리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더라. 이야, 이것이 재앙이 넘어가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천국 가는 것이 좁다 말씀하시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 소화를 시켜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는 그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양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양털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겠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대한 자녀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의 소유를 뺏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요셉은 애굽의 것을 모조리 치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굴 줬어요? 가나안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조리 다 분배해가고 다 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 비유 맞춰줄게, 우리가 따라줄게, 배려해줄게, 양보해줄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애굽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 따라가야 된다. 본받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죄악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임방에 바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옷 입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로운 총명한 기름법을 부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다스리는, 정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